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사울에 의해 건국되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로 갈라지게 됐는데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이렇게 해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혼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순혈이고 깨끗한 피고 북왕국 사람들은 자편이다. 아니 그건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피다.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데는 충분히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절대로 너희는 너희 딸을 이방인들에게 주지도 말고 또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말라.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끌려왔다가 그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얼마나 깨끗하냐, 또 얼마나 더러우냐, 이걸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만 이스라엘로 인정한다 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라면 주제예요. 이렇게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고 잡종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예요. 직진하면은 곧바로 가는 길인데 그걸 빙 돌아서 요단강가를 따라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런 걸 감수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에는 내 발도 들이지 않겠다. 그게 자기들을 순혈, 깨끗한 피라고 보는 유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전제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순혈주의, 이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아내가 누구예요? 자기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 순종이죠. 그래서 그 아들인 이삭도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자기 아내를 얻을 때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은 안 되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렇게 보면은 순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물론 자기 형에게 사기쳐가지고 피신하는 것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명목상으로는 적어도 아내를 거기서 얻기 위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아내 넷을 얻게 됐는데 사실상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레아나 라헬은 라반의 딸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혈입니다. 그런데 그 몸종인 실바와 또 누구죠? 빌하, 그 두 사람은 히브리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순혈을 유지했다라고 우리가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히브리인 순종이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12아들부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습니까? 성경은 밧단 아람까지 보내는 것은 야곱까지로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뻔하죠.
그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지만 물론 요셉 같은 사람은 아예 애굽에 갔으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고, 다른 형제들은 모르지만 유다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문제도 다마에도 당연히 베레스를 낳아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만은 그 여자도 이방인 가나안 여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후손은 순종이 아니에요. 전부 잡종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수녀를 내세우는 것은 그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방인 아내를 취하거나 너희 딸을 이방인의 며느리로 주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수녀주의가 등장을 한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잡종이고 잡혈이에요. 심지어 출애굽할 때 여러 중다한 잡족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이 돼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혈이란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피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네가 이방인 여자를 데려오고 이방으로 네 딸을 보내고 그러면은 거기서 결국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피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길까 봐. 이것은 영적인 문제지 전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간이 육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절대인지 자기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순혈이다, 이방 사람들이랑 우리는 혼인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유대인들의 순혈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방인이죠. 여전히 육적인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는 미리암이 모세를 엄청나게 비난하잖아요. 이방 여자랑 어디 감히 만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지책하시면서 문둥병으로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가 깨끗하고 순결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다. 물론 하기사 그렇게 죄를 씻으려면 그 피가 깨끗해야 되는 건 맞아요. 더러운 피 가지고 어떻게 남의 죄를 씻습니까?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아주 깨끗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거기 보면은 무슨 기생이 껴있고 무슨 이방인 며느리가 껴있고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도 들어있고, 하여튼 온갖 더러운 피는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육적으로 순결한 그런 혈통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은 전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그건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그런 생명을 그건 맹세의 그런 의미로 보는 거지, 그걸 무슨 실제로 물질로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전혀 옳지가 않은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다 성경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성경적으로 볼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 아담 후손이에요. 아니 여기에 순혈이고 자혈이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단일 민족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성경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저 사람들은 무슨 잡종이고 그런 가당치도 않은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차이가 있는 거는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문화의 차이고 종교의 차이지 그런 육체적인 피나 혈통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의 아이가 됐건
백인의 아이가 됐건 그건 다 한 조상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게 실제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잡종이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는 통과도 안 할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의도적이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는데 뭐냐 하면 주님이 막바로 가신 건 아니에요. 그런 점을 보실 수가 있죠. 주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을 예비하러 사자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꼭 누구를 먼저 보내가지고 예비를 하냐 그거예요. 주님이 높아가지고 아스팔트를 깔아드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에는 주님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걸 사도들이라거나 제자들이라거나 그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분명히 사도들을 보냈죠. 사도 말고 누굴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52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번역된 것은 앙겔로스라는 건데 그거는 천사들이란 뜻이에요. 주님을 예비하는데 보내는 사람들을 천사들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 다음 구절도 우리가 범상에 넘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예비하러 간 거냐? 예수를 위한 예비예요. 예수의 길을 예비했다거나 예수님이 모일 행사장을 예비했다거나 예수님이 그날 머무실 거처를 예비했다고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예비는 어디까지나 예수 자신을 위한 예비예요. 예수님 자신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기는 천사를 보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다. 합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예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바로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고 랍비고 그런 식으로 겉만 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천사들로 표현된 앙겔로스를 보냈다.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적으로 예비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라고 했습니다. 승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지만 승천은 그 속에 영이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영이 엑소더스 하신 것처럼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오신 것처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엑소더스 하시려고 가는 거예요. 육신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빠져나와서 승천하시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 될 인간 예수고 육체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승천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비가 돼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만나가지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로 다 겪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 방문하셔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이분이 누구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뭐 가버나움 출신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산을 겪고 다 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이분은 영적인 분이고 겉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속에 계신 하나님을 당신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한 발짝만 가셔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을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껍데기 뿐이니까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에 항상 예비가 되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 거지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숙식을 준비해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으면 여러분들 본문의 성경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렇게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예비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만나서 하는 반응이 이래요.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를 상종도 안 하고 이 땅에 방문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저분은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는구나.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적어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성인데 여기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육적 본능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또 거기다가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이고 주님의 제자고 사도예요. 최소한도 종교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지 마세요. 우리 유대인들이랑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그래. 사람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차별받고 살았으면은 그럴 수 있는 거야. 적어도 박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태워버리기 원하십니까? 화가 난 거예요. 육적 본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종교인이어도 그래 종교인으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런 이성이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서 수고했는데 거부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님 저것들 다 불에 태워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또 있어요. 주님도 문제입니다. 여기 본문에 재밌는 부분이 51절인데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대요. 주님이. 아니 승천하실 것을 당연히 아는 분이고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지금 향해 가면 어떻게 올라가셔야 돼요? 드디어 기다리던 내가 이 육신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이 육신의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휘파람을 불면서 올라가야 되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에 갇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야 죽을 때가 되면은 부활하는지 마는지 그게 긴가민가 하니까 아니 믿음 있다는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은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천국이 있다는 걸 뻔히 아세요. 거기에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고 싶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동안은 그걸 하는데도 굳게 결심하시고 이만큼 육체 우선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신인, 메시아든 이방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육체 우선, 육체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것을 먼저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에요. 항상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렸지만 항상 2등 시민이죠.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지 사마리아 가서 하는 거 안 되지. 만년 2등 백성이에요. 그렇게 멸시받던 서름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은, 오늘 영으로 준비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모든 서름의 역사가 한 번에 뒤집히는 거고 영적인 주도권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오는 그런 기회입니다.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걷어차 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저 사람 예루살렘으로 간대. 그거 말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정말 인간의 큰 문제입니다. 뱁새의 능력에 황새의 소원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작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넘어설 수 없었으면 능력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욕망도 작으면 별 문제가 없죠. 뭐 그러려니 할 수 없는 거지. 이만큼이라도 하고 사는 게 어디냐. 그런데 사람이 어떠냐 하면요, 자기 능력은 콩알만 하면서도 소원은 황새예요. 욕망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 남자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우리가 예루살렘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실제는 못 그러면서 자기 욕망만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너무나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능력이 없고 욕망만 크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다 대고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생각을 좀 다시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으세요. 왜 그래요? 이미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능력이 안 돼요. 이미 유대인과의 관계를 자기들이 해결할 만한 능력이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만나겠다고 와도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며요. 그거 하나에 틀려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 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마음의 능력이든 물질의 능력이든 어떤 능력이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황새가 돼야 돼요. 뱁새가 돼서는 안 돼. 괜찮은 게 아니에요. 황새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 선하고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안 생겨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능력이 없으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지금 꾸지람을 들어요. 능력이 없으면서 욕망을 채우려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자기 능력으로는 못하고 이걸 이루긴 해야 되니까 주님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주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을 명해가지고 저 사마리아 것들 저거 다 태워버리게 해야죠. 주님 착하죠? 주님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여러분, 이 꾸짖으시는 이유를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종교인이라면서 그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이나 태워 죽이자고 하느냐, 그걸 나한테 말이라고 하느냐, 그런 게 있죠. 그런 예수님의 생각이 있죠.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꾸짖으시는 이유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대요. 55절에. 아니, 그냥 꾸짖으시면 되지 뭘 돌아보면서 꾸짖으셨다 그래요? 이 돌아보면서라는 말이 뭐냐면, 지난번에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패역한이라고 할 때 디아스트레포입니다. 그 단어가. 근데 거기서 디아를 쏙 빼고 여기서는 스트레포예요. 그게 돌아보시며예요. 뭐냐면 뒤틀렸다 너희들은. 믿음이 잘못됐다. 그건 뭐냐면 표적을 행하라고 하는 거. 표적을 행하는 것은 등산 믿음 때까지면 됐고, 그만큼 표적을 많이 봤으면 됐고, 이제 하산 믿음부터는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주님, 불을 내려서 태우기를 원하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예수님 왜 꾸짖으시냐면 네가 능력자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황새되라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들 참을 수 있고, 네가 저 사람들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고, 네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할 수 있고, 네가 저 사람들 담당하고, 너 혼자라도 그렇게 하고, 네가 능력자 되란 얘기지. 저 사람들 우리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것도 아주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립시다. 그것도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착하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예수님은 그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네가 황새가 돼서 황새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래 고작 안 되니까 또 뱁새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이 설득해가지고 저걸 태워버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의 능력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뱁새의 능력은 여러분 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황새의 능력인데, 우리 속에 황새의 영이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려면 뱁새인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뱁새로 하려는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황새의 능력이 발현되려면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육체 우선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승천하신다는 것 자체가 황새가 황새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새 역할을 하려면 그 조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죽여서 초월적인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초월적 능력을 받는 것을 그 길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초월적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거를 알면서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 육적인 본능 때문에 그걸 걷어차 버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표적만 바라면서 예수님께 의존할 뿐이지 자기가 황새가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함께 다른 촌으로 가셨다. 함께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셨나 보다. 자기 마음대로 함께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원문에는 그냥 다른 촌으로 가셨다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주님은 다른 촌으로 가셨다. 그들은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고 그분은 영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되고 싶고 우리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소원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막상 영에 대해서 말하고 신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당장 우리의 육성으로 들려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육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일이 닥쳐오면 전부 육체의 방법으로, 전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에게 들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뱁새의 능력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질 않아요.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항상 인격적인 관계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기 전에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너 무조건 능력 있어져라. 그렇게 못하세요. 안 하세요. 자기가 충분히 생각해서 원할 때, 간절하게 매달릴 때, 그래야 육체가 부인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생각으로 나는 그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인 능력으로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른 촌으로 가셨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는 고집 부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촌으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는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사마리아,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사람들 전도해야지. 영적으로 선물해야지. 축복해줘야지. 그러고 갔죠. 확신 있게 갔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 거기서 예수님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예수님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촌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틀린다. 늘 틀렸다. 앞으로도 틀릴 거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심이에요. 자기의심. 다들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의심할 줄 몰라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소금가마를 물로 끌라 해도 물로 끌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 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래 놓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틀릴 수 있다. 항상 틀려왔어요. 이렇게 자기를 매 순간 의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밀어붙이는 그건 인간적 뱁새의 능력이지 그건 존경할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갔다가도 아 이거 하나님 아닌가 보다. 금방 바꿔요. 내 소신은 하루 만에 뒤집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승천하시 기약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러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조차도 굳게 결심했어요. 육체 안에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굳게 결심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는 뭐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억지로 지우지 않아요. 십자가를.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라 이겁니다. 네가 기도하라 이겁니다. 네가 포기하라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것은 승천을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승천하신 이유는 목적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 속에 실제로 내주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되도록 우리 안에 놀라운 황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황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